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후베이 성과 우한의 거리는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처럼 한적하고 어쩌다 사람을 만나면 혹시나 감염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서로 피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3만 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 수가 한 8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2월 말쯤 되면 확진자가 한 6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졸업식이 취소가 됐습니다. 개강이 연기가 됐습니다.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늘길을 막고 바닷길이 막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지만 그 기세가 꺾여지지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 자체가 폐쇄가 되는 그런 경우도 지금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중국 사람이나 아시아계 사람들이 유럽에 가면 유럽 사람들이 좀 경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혐오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눈에는 그 아시아 사람이나 아시아계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마 병균 덩어리로 봐서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인종 차별적 그런 언행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고 또 사람 앞에도 큰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의 문제, 재난을 당하고 재앙을 만났을 때 흔히 재앙을 당하고 재난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배타적 입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재난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나미라든지 홍수, 산불과 같은 것, 그리고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것도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갖가지 재난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까지 일으키게 하셔서 전쟁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재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봅니다. 지금 어려움, 재난의 문제도 인간의 죄와는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재난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나 사람들에 대하여 배타적 입장을 갖는다든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아닙니다. 재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재난 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아주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이웃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운운하며 그들을 정죄하고 배타적으로 그렇게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하고는 정반대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재난은 인간의 범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는 이웃사랑이라는 것,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근거로 한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한 가지 소식을 알려줍니다. 빌라도에 의하여 두어 갈릴리 사람들이 살해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두어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 그들은 죄가 있어서 심판받은 것이지 뭐 그런 생각 갖고 예수님께 빌라도가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AD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런 아주 냉혹했다고 합니다. 포악했다고 합니다. 수로공사를 할 때 성전에 있는 그 돈을 강제로 빼앗아다가 수로공사를 하기도 했고, 황제의 상을 예루살렘 성 안에 가지고 들어오기까지 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모욕감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팍스노마나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그 신민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이 팍스노마나는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방 민족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주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로마의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정치 이데올로기입니다. 하지만 이 팍스노마나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로마의 황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의 열심당원들,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의 군사 한 사람이라도 더 죽여야 하나님께서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대의 열심당원들, 그들의 본거지가 어디냐면 갈릴리이었습니다. 갈릴리.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컨대 갈릴리가 로마 총독 빌라도의 그 통치 지역은 아니지만 갈릴리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들이 아마 그 반역을 모의했던 것 같습니다. 반역을 모의한 이 정보가 빌라도에게 들어갔고, 그래서 빌라도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온 두어 사람, 이 사람을 살해합니다. 죽여버립니다. 반역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인 것입니다. 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유대 사회의 주류층을 이루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잘 죽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뭔가 범죄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당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열심당원들이 로마에 대항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거기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보다 경건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해서 로마로부터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 열심당원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잘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죄의 결과라고 얘기했던 것이지요. 거기다가 유대 신학 중 하나는 개인적인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라는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죄와 고난,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저 몇몇 갈릴리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대해서 예수님의 태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너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다 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갈릴리 몇 사람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AD 70년, 주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파괴가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순식간에 그런 재앙이 온다라고 경고하셨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AD 주 70년경에 그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거기에서 머물 끝나지를 않습니다.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 70년경에 수백만 명이 죽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된 것처럼 종말의 심판의 때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빌라도가 몇몇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갑자기 죽임을 당한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망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사람 18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암 망대를 지었을 때 지어나가 건축할 때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어요. 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열심당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노마가 정책을 계획하고 노마가 추진하고 있는 일에 동조했던, 그리고 부욕함으로써 실로암 망대를 지었던 저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이다라고 또 열심당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18명이라는 사람이 재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대로, 열심당원들은 열심당원대로 그 재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서로의 입장에 서서 서로를 비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진영 논리에 따라서 무조건 싫은 겁니다. 무조건 좋은 겁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 의해 죽은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 가지고는 노마로부터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심판받은 것이다 라고 당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열심당원들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워 죽은 18명의 사람들, 그 재난, 갑자기 찾아온 그 죽음이라는 것, 이 원인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인데 로마 정부에 협조한, 그래서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에 부역함으로써 당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지요. 이쯤 되면요, 긍휼하심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말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도 하나님 사랑하고 민족 구원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요, 열심당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그래서 재난을 만난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규정하고 바라보니 거기서 사랑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완악한 마음이 되는 거지요. 서로 배타적인 마음이 되는 거지요. 그 재난당한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열심당원들은 열심당원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각각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또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에게도 열심당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도 역시 종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재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 망하리라. 다 망하리라. 거듭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나 독감, 산불, 홍수, 쓰나미와 같은 여러 가지 재난으로 죽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관하진 않지만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슬픔 당하고 있잖아요.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어느 크루조선에서 약이 부족하다고 어떤 분이 일본어로 편지를 그려놨어요. 어떡할 거예요? 다 죽이는 것이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문제를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죽으라고 내버려 둘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당하는,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인 것이지요. 강도 만난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강도 만났습니다. 거반 죽게 됐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그냥 그 길을 지나갑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강도 만난 사람, 그 동족은, 그 민족은 사마리아 사람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더러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멸시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받지도 못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아니 자기를 멸시했던 그런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 어떻게 합니까? 피를 닦아주고요, 옷을 입혀주고요, 그리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쉬게 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합니다. 돈이 더 든다면 더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강도 만난 사람, 재난당한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인간의 죄와 재난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걸 외면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며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뭐라고요?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재난의 문제를 만날 때,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첫사랑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주님 주신 사명은 어디에서 놓쳐버렸는지, 지금 내 안에 거리끼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 죄가 무엇인지 스스로를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경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경고,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시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미운 사람 있습니까? 그거 품고 천국에 갈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생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버려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원한 갖고, 미움 갖고, 시기 갖고, 질투 갖고, 불의한 생각 품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명에 대한 이야기와 빌라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2명의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리고선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3년이라는 기간을 주었지만 열매 없는 그것을 보고 찍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합니다. 찍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3년 동안 내가 열매를 구했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이건 내가 잘못됐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두 벌 있는 사람은 그 한 벌을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는 것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세리들이 들쑥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에 부과된 세 외에는 받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정직하게 하라는 거지요. 정직하게 하라는 거지요. 옷과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은 사랑으로 어렵게 힘든 이웃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이제 나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말로 고발하지 말아라. 받은 급료를 족하게 여기라. 세례 요한이 세리와 군인들과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정직하게 바르게 이웃사랑의 정신을 갖고 그렇게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걸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야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찍어버리리라. 세례 요한도 같은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버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도전입니다. 재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가? 나는 잘못한 게 없는가?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나가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시해버리고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2장은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장은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좋은 열매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첫째가 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십니까? 두 번째 계명,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난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무관하지 않기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마땅히 고통받아 마땅하다라는 그런 완악한 마음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를 알지라도 치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을 베푸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셔서 죄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 갖고 강도 만난, 즉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곁에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이 재난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죄는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고 정말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면서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런 재난과 전쟁과 고통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보다 실천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생명 주시는 종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하여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들 곁에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아 잘못한 것, 거리끼는 죄 버리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맺는 일에 결단하고 헌신하여 힘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종말의 긴장감을 갖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게 하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되, 어떠한 경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되어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해 그 가족들이 겪게 되는 수많은 슬픔과 아픔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인자를 더하사 이 재난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고 풀려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